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오늘 또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니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 그 구원, 그 역사 찬송하오니 이곳에 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주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며 오직 주님 은혜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사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며 용기 얻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들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 주 예수 크신 복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도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중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늦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
주의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소서. 아멘. 교동문 5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8번을 같이 교독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흘러가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주의 갈보리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아 귀한 주의 갈보리산 생명 버리셨네.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종을 대표해서 이정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사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나온 날을 반성해 볼 때 저희들은 자기 믿음도 굳게 세우지 못하여 전전긍긍하였으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죄 또한 크오니 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세우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죄악이 관영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가 종식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며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76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오늘 또 지혜를 주사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한 말씀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이요 축복이요 삶의 승리가 됨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공개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헤아려 순종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천지에 주의 말씀이 없어 기가린 이 세상에 오직 성령께서 일러주신 말씀 되게 하사 우리 가란 영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시원함이 되게 하시고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섰사오니 오직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성경 글귀 중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거기 어디가 써졌어요? 여기 교회 본당 입구 문에 들어오는 자리 은혜 위에 은혜, 그레이스 upon 그레이스, 은혜 위에 은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나 같은 사람 생각해 보면 나는 은혜만 받아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못 해볼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잘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할 때 나는 은혜 위에 은혜, 속된 말로 꽃배기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나는 믿음 생활하고 그나마 목회도 하고 천국에도 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나는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또 다른 은혜를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라다. 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온전히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더욱더 목마름으로 사모할 은혜가 있다. 이 은혜는 앞으로 더 받아야 할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그 은혜는 그냥 사모하지 말고 간절하고 온전하고 더 목마름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날 찾아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찾아가든지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받을 은혜. 우리는 지금 은혜 받고 삽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면 여기 올 자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죄악 가운데 건지심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된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받아 살아가는데 그걸 구원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우리가 더 믿음 지키고 충성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상급과 면류관의 은혜, 그 은혜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더 크신 우리가 받아야 할 큰 상급, 그걸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당신은 그래서 나는 상 받기를 힘쓰고, 그래서 상 받기를 위하여 전력 질주하고 다른 박질하고 힘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상은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천국에 가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충성하고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과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과 주님께서 똑같이 대우하신다,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지. 한국 사람에게 특별한 DNA가 있는데 공평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관이 자기 딸 의전에 입학시킨다고 뭘 서류를 어떻게 했다나 지금까지도 1년이 다 넘었어요. 지금까지도 나라가 시끌시끌해. 또 뭐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느니 안 했는지 그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공평하지 아니하면 못 살아.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이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해볼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데모하면 안 되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데 하나님의 섭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콩 심은데 팥 난다면 한국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천국에. 하나님께서는 무한정의 농토를 주시고 무한정의 씨를 주셔서 야, 네가 뿌리고 싶은 것만큼 뿌려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마디기의 논에다가 씨앗을 얼마를 뿌렸냐? 하여튼 10가마니를 뿌렸어. 그래서 40석을 거두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하라고 해? 그냥 10마디기에다 씨 뿌리자. 그래서 20석을 거뒀어.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20마디기에 씨앗을 뿌리고 한 사람은 10마디기에 씨앗을 뿌렸어. 그 수고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투자가 다른데 똑같이 왜 우리는 똑같이 40석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것은 20마디기 뿌렸거든 너의 수고에 따라 40석 거두고 어떤 사람은 20석 거두는 것, 그것이 공평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상을 주시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선악간에 각각 그가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그 행함을 따라 받으려고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린 뭐 그러죠.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 크리시스와 베마가 있다 그러죠. 우리는 심판은 옮겼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을 심판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기 위하여 그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려 함이니라.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뿌린 대로 상을 받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 온전히 바라라. 목마르게 사모하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 세상의 상도 받으려고 하여튼 받으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받아봐야 조금 있으면 떠나면 다 자식들이 가져다가 불태워. 우리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노벨상 뭐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 다 불태우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또 우리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고통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을 받았도다.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기가 받은 고난, 옥에 갇힘을 그렇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고난 받아도 감사합니다. 그 핍박 받아도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초를 당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좋은 부활이요, 더 좋은 상이요, 더 좋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대. 도대체 그들이 받을 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이길래 그렇게 받았을까? 성경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말씀합니다. 쇠하지 않는 영광이다. 썩지 아니할 영광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너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노벨상 10만 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상이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꽃은 풀의 영광이다. 마르면 다 가져다가 부엌에 아궁이에 다 밥하는데 써버리지 않냐? 밥 한 끼보다 못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수고하지 않냐?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사모해야 되겠죠. 못 보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데 알면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다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령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찌해야 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이 허리가 있겠어요? 마음이 머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건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유대 나라 사람들의 옷 잘 알지요? 그냥 통으로 원피스로, 통원피스요. 이렇게 그냥 길게 통으로 돼 있어.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꼭 해야 할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든, 새끼로 동이든, 띠로 동이든, 띠를 띠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자꾸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복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허리를 동입니다. 밖에 농사를 지러 갈 때도 허리를 동입니다. 청소를 할 때도 허리를 동입니다. 누구를 도와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리를 동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상을 받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먼저 허리를 동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은 훈련 나가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군화를 팍 메고 군장을 하고 철모를 쓰고 총을 메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사고 안 나려고 막 굴리잖아요. 그리고 군기가 바짝 들고 정신 통일할 때 그때 이제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하여튼 막 PRI 체조를 하고 뭘 다 하잖아요. 왜? 정신 차리라고. 군인들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어부들도요, 준하게 잘못 밧줄에 끌려가면 바로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장화 신고 옷 입고 그러고 고기 잡는 거예요. 농부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어설프게 하면 손 다 배. 제 여기 손에는요 이 흉이 다 어릴 적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가서 속갈비고 오너라 그러면 가서 잡아 끄다가 여기요 손들 다 일명했던 거예요. 전부 여기 흉이 있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조그마한 일도 사고가 납니다. 주님의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를 동이란 말은 관용구입니다. 영어 성경은 Prepare your mind 그래요. 너의 마음의 준비를 하라.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란 말은 네 마음으로 준비를 해라. 다짐을 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도요 준비를 해야 돼.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뭐라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거든 잘해라. 뭐 그 집 귀신이 되라. 가서 똑바로 잘해라. 그렇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가르칩니다. 가서 벙어리 3년, 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그렇게 살아라. 준비를 막 시키고 결혼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결혼만 준비합니까? 등산을 가도 준비하고 출산을 해도 준비하고 취업을 해도 준비하고 죽음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좋은 문화, 임금의 그 좋은 음식과 기가 막힌 포도주, 그것을 주었으나 그들이 임금의 음식이나 바벨론의 것 가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라 하려고 결심했어. 마음에 다짐을 했어.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의 몸과 마음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것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것으로 내 신앙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다는, 내가 죽음이 와도 그것을 거부하리라. 그런 준비, 마음의 준비와 각오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은퇴할 때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떤 걸 섬길래, 누구를 섬길래, 어떤 신을 섬길래, 너희들이 세상으로 다 다른 우상으로 나갈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주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주의를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관심을 뺏어가고, 마음과 사랑을 뺏어가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어. 그거요, 믿음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거 녹록지 않습니다. 기독도가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성에서 영원한 천성으로 가는 것, 철로 역정이라 그러잖아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가면 낙담의 늑도 있고, 허영의 거리도 있고, 갓난산도 있고, 사망의 골짜기도 있고, 역경도 유혹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빠져 늘어진 시체들이 절비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고 신앙을 흔들고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이 세상에 없겠느냐? 많다. 그러므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하고, 어떤 것이 올지라도,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유혹이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이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온전히 사모하는 자는 마음의 준비 없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요. 이건 어쩌면 어려움의 시작일 사인일 수도 있어. 더 큰 산, 더 큰 험난한 강들과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무릎 꿇겠습니까? 그런다고 내버리겠습니까? 우리는 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구원받을 믿음이냐? 제가 일러줄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 가진 사람, 거기까지가 구원의 믿음이에요. 쫓아낸다고, 코로나가 10배 온다고 여러분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불신으로 나가겠습니까? 나간 사람은 그 믿음이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믿음은요, 두들겨 패도 못 나가, 죽인다고 해도 못 나가. 왜? 하나님 나라를 알아버렸어. 예수를 알아버렸어. 구원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함을 알아버렸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믿음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왕에 예수 믿었으니 허리를 질끈 동이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기어이 넘어가리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지금 결심의 허리띠를 띠고 먹어라. 신발을 신고 먹어라. 지금 예굽을 떠나는데 예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광야를 지나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 떠나는 마당에 그냥 흐물흐물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발끈을 고쳐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결심과 각오를 하고 광야를 지나야 한다. 40년을 지나야 돼. 40이라는 건 고난의 숫자예요. 어려움, 시험의 숫자예요. 유혹의 숫자예요. 마귀가 유혹하고 어려움이 있어. 어쩔 때는 배고픔도 있고 떼약볕도 있고 적군도 나타나. 그러니까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출발해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허리 좀 동입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정신 단디 차려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자꾸 시선이 돌아갑니다. 고개가 돌아갑니다. 마음이 돌아갑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 많이 빼앗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당신은 왜 나에게 명품 가방 못 사주냐, 명품 못 사주냐, 샤넬, 구찌, 루이비통은 왜 우리 집에 없느냐,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어느 날 그 아침마당에 옛날에 보니까 아침마당이란지 뭐 저녁마당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잃어버린 미아를 찾는데 잃어버린 지 30년이 지났는데요. 찾아가지고 오빠 뭐 이러고 울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어쩌다 잃어버렸나 그랬더니 세상에 언니가 따라 장애를 갔는데 언니 치마 꼭 붙들어 장 구경을 갔대요. 그런데 장 구경을 가서 너무 무서우니까 처음에는 쫄아가지고 손이 쥐가 나도록 언니 치마를 붙들고 갔대요. 그런데 솜사탕이 있지, 엿장사가 있지, 불쇼도 있지, 마술소도, 차력소도 있지, 꽃과 고무신도 있지. 보다가 정신을 팔리니까 정신을 팔리면 힘이 손에가 빠져. 빠지니까 언니가 어디 가버렸어. 그래서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다 보니까 언니가 사라져 버렸어. 이 마음 빼앗기면 손에 힘 빠집니다. 힘 빠지면 길 잃습니다. 주님 잃어버립니다.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흠뻑 들어갔다가 정신 차려보니 주님도 없어. 믿음도 없어. 천국 가는 길도 사라져버렸어. 미화됩니다. 그래도 30년 만에 찾으니까 해피엔딩이지 못 찾고 그냥 한 사람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영어로는 be self-controlled. 그래. 죄송합니다. 자신을 통제를 받아야 돼. 내가 나를 통제해야 돼. 주님이 나를 통제해야 돼.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고 곧비를 바짝 당겨야 합니다. 절대로 나를 방임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나를 방임하지 말자. 방임 뭐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버려두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버려두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버려두면 안 돼.
충성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나를 그냥 버려두면 안 돼요. 방목하면 안 됩니다. 야생마가 아무리 척톰하고 천림하고 말리마라도 좋은 말이라도 통제되지 않는 말은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마를 쓰려면 먼저 재갈을 먹이고 통제를 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거요 위험한 말이요.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주님 나 꽃비 좀 풀어주세요. 나를 좀 컨트롤 좀 하지 마세요. 나를 이끌거나 인도하지 마세요. 꽃비 좀 풀어주세요. 나는 망나니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어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재갈을 먹여야 합니다. 주님께 묻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하고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곱비는 주인이 잡고 안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래야 저래야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란 통제 가능한 사람, 누구의 주님의 통제가 성령의 통제가 가능한 사람, 그래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근신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고삐를 주님께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신하란 말은 통제 가능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이리 가면 근신해서 다시 끌고 오고 저리 가면 이리 끌고 오고 내 자신을 통제해서 늘 그렇게 가거라.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근신이요. 주님의 상을 받고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멋대로 살자. 그런 신앙이 아니라 통제된 신앙, 주님의 손에 붙들린 신앙, 그 신앙이 근신하는 신앙이에요. 주의 상을 받을 신앙이에요. 말 10필이면 뭐하고 천리마가 10마리면 뭐하겠습니까? 그 통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차 끌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해야 상을 받는다. 충성도 한다. 하나님께 상 받을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여러분 통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찮은 게 아니 그게 복입니다. 주의 말씀에 통제받고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목회하거든 목사님 또 가르침의 통제도 받고 구역장 통제도 받고 성령의 통제도 받고 그걸 크게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통제도 받고 아들들이 자랄 때 아버지 통제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쓸모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씀이 부르신 이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란 말은 너도 예수님 닮아라. 그게 거룩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 예수님께 고삐를 드리고 주 예수님께 통제받고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매사에 예수님의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예수님의 인도 따라 가다 보면, 동행하다 보면 주님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신 길 늘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길에 익숙해집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가르쳐 주시니 예수님의 마음도 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 비슷하게 됩니다. 우리 혓바닥에 재갈을 멀리니 내 말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 비슷하게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씩 묻어나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 닮아간다,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먼저.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려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옛날에 사욕을 쫓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던 때 우리가 그냥 사욕을 따라 살았던 때가 있어. 그 욕심, 그 탐욕, 그 정욕을 따라 살았던 때가 있지 않냐? 그 욕심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옛날의 욕심, 옛날의 사욕, 옛날의 정욕, 그것을, 그 길을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버리는 걸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사욕을 쫓는 그런 네 속에 살아있는 정욕을 하나씩 끊어라.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은 왜 오느냐? 이제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고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육체의 때가 많지 않구나, 그것을 늘 사인을 주고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날의 사욕과 정욕과 옛날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건 옛날 족하도다. 다 해볼 것 했다. 그것이 원수 같은 날이다. 이제는 두 번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체의 고난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자꾸 끊으라고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족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다 신나게 놀걸, 그때 한번 죄도 더 짓고 좋게 또 지금 와서 옛날에 토했던 걸 또 돌아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별해라. 결별할 걸 결별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라. 거룩하라. 명령형입니다.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자녀들은 아비를 닮아갑니다. 강아지는 뭘 닮아가요? 개를 닮아갑니다. 송아지는 뭘 닮아가요? 소를 닮아갑니다. 망아지는 뭘 닮아가요?
말을 닮아갑니다. 사람 자식은 누굴 닮아가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라. 안 되면 흉내라도 내라. 중요하면 흉내 내는 거. 따라합시다. 흉내라도 내자. 아이고, 어떻게 흉내를 내요? 아니요. 닮아가려고 하고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그것을 성령과 함께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성화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인상이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이렇게 잘 웃지도 않고 저는 그래도 살살 웃음이 나오지.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 거울을 보고 날마다 연습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 보니까 정말 미소가 있더라고. 큰바위 얼굴처럼 인자하심과 미소가 가득하더라고.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닮아지는 거예요. 안 되면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랑이 안 된다. 사랑해보자. 사랑의 흉내라도 내봐. 용서 안 된다. 용서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닮아가야 해요. 우리가 늘 성화되자 그러잖아요. 성화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8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건 세상의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값없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라, 성화되어 가라, 거룩하게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루어야 할 성화라는 거룩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돼. 요즘 성도들은요, 칭의와 영화만 관심 있어. 내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고 이제는 그냥 살다가 보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성화가 사라져버렸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결단하고 분투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려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분투가 사라져버렸어.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정말로 거룩하게 되도록 내 욕물로 채우가고 내 삶을 거룩하게, 내 생각을 거룩하게, 나의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하고 큰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면류관이 너희의 것 되리라. 면류관 받으리 저여 당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누구에게 면류관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가려고 힘쓰고 그리고 애쓰고 성령님 의지하여 흉내라도 내자.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온전히 바란 사람들은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분투했는지 나를 보고 예수님 닮아가려는 그 모습대로 너희가 좀 닮아가거라. 우리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나타나실 때 모두 다 주님이 주신 상, 주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섰나이다. 그 상, 그 면류관 온전히 바라라고 하신 주여, 우리도 주님 만날 그때 큰 상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자가, 주님 닮아가는 자가, 힘쓰고 애쓰는 자가 그 상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항상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꼭 우리 절대로 믿음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상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일의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5시 되면 일어나셔서 아마 5시 까똑을 보낼 텐데 까똑 그러니까 자다가 여러분이 일어나잖아요. 그 소리 줄여놓고 저녁에 주무시면 됩니다. 5시 되면 4시 되면 45분 되면 옵니다. 5시에 켜면 될 겁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정예배 참 좋습니다. 또 가정예배 운동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추석 끝나면 3분 축복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안에 안 들어갑니다. 마스크 껴고 요걸로 앞에 이것도 껴려고 합니다. 그리고 2m 앞에 서가지고 잠깐 성경 한 구절 보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얼굴 보고 그렇게 오려고 합니다. 너무 안 보니까 제가 상사병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좀 얼굴이라도 좀 보자, 목소리라도 듣자. 그래서 3분 길게 하나 금방 갔다가 많이도 안 갑니다. 금방 갔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오려고 합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감 예방도 접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생각이 안 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의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왔나이다. 뒤달아보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제단 쌓게 하시고 어디든지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모두 다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이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오직 주의 손안에 모든 권세가 다 있음을 아오니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울타리 둘러 복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믿음이 항상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후손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시고 예수 믿어 만대를 이루는 축복의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일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또 저들에게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며 많은 열매 100배나 맺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재물 많이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큰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주님이 열린 문 주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주의 사람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영육간의 복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주님의 상 온전히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